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에 험한 그런 뉴스와 소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주 안에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 많은 흉흉한 소식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좀 상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졌고 그 눈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의
거인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사로잡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한낱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보여질 따름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있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지속되어지는 사울의 위협 앞에 그의 마음도 위축됩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사울이 아니요 골리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많은 위협 앞에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저 모압 왕에게 의탁하여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지경에까지 다윗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커집니다. 과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약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지경에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압 왕에게 피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유다 땅으로 그 광야로 다윗을 다시 불러내었던 것이죠. 일견 보게 되어지기에는 안전한 곳은 모압 왕이 그에게 준 요새이지만 위험한 땅이 바로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어진 광야가 위험한 땅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의 그 신비함 가운데 있어서는 도리어 그 요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땅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땅은 이스라엘의 광야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이, 그의 생각이 정화되게 되어지는 다시금 다윗의 다윗다움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땅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돌보심과 새롭게 하심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눈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피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압축적으로 23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23장 14절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어떠했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부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본문의 말씀엔 사울이 다윗을 찾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한 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다윗의 모습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성경은 묘사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하길라 산수풀로 쫓겨다니고, 그런데 꼭 다윗이 어디론가 피신을 하게 되면 다윗의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꼭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나오죠.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착할 만한가 하면, 자리를 좀 잡을 만한가 하면 다시 또 그곳을 떠나 마온 광야로, 마온 광야에 좀 피할 만하면 다시 또 마온 황무지로 그렇게 도망다니기를 계속했던 것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23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이죠. 23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일촉즉발과도 같은,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으로 피하고 또 사울이 그 뒤를 쫓아옵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피하면 다윗은 산에 또 저쪽으로 피하기를 반복하는, 위기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다윗은 광야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광야에서 쫓고 쫓기는 그런 삶의 한 장면 속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24장 본문의 말씀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그래도 알지 아니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그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게 됐다라고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어느 곳인가에 숨어 피하게 되면 다윗이 피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엄선되어진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기 위해 엔게디 광야를 또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하여서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했을까요? 굴로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굴가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비춰지는가 하면 산 이쪽으로 저쪽으로 피하던,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도망다니던 사울의 그림자가 굴 입구의 그림자로 비춰지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 장면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굴 깊숙한 곳에 피한 다윗, 그런데 그 굴 입구에 비춰지는 그림자의 모습이 사울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긴장이 연속되어지는 삶들 가운데에 또 그 긴장들의 연속 속에 늘 틈이 있는 것입니다. 긴장이 지속돼서 웃음이란 하나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숨 한 번도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여러분 정작 또 어떻습니까? 그런 숨 쉴 틈 없는 긴장 속 가운데에도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어지는 틈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울의 그림자가 비춰졌는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 실수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아마 아실 텐데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던가요? 배변을 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해서는 사사기의 말씀에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합니다만, 사울이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굴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 이걸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굴 밖으로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두근반 세근반, 혹시 다윗에게서 사울에게 들킬까 두려우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행동이 이상스러운 거죠. 이걸 지나치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도 될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자, 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앉습니까? 굴 안쪽을 향해서 앉고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뺄까요? 아니면 엉덩이를 굴 안쪽으로 넣고 얼굴을 저 굴 바깥쪽으로 향할까요? 뭐 이런 것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상식적인 거죠. 어느 누구도 엉덩이를 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러한 용변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굴에 들어와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거죠. 아주 원초적인, 아무런 그 방비를 할 수 없는 무방비한 그런 모습으로 배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긴장과 긴장 속에 이와 같은 틈이, 실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날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오기 마련인데, 다윗이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역전의 때입니다. 가장 무방비한 바로 이때 아닙니까?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아닙니까?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사울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그 칼을 꺼내어 사울의 목을 벨 것이라고, 혹은 그 등에 그 칼을 꽂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 일을 행한 이후에 무엇이 찔렸는지 함께했던 동료들,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고 사울은 자신의 볼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그 굴에서 나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뒤를 따라 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러 사울을 불렀다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그 사울을 불러낸 이후에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부터 11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했다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옷자락을 보십시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실의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도망다닌 것이 하루 이틀의 일들이었습니까? 저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모욕적인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생명을 구했던 게 누구 때문이었었습니까? 모압 땅까지 들어갔던 이유가 살아가는 고국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망명까지 떠나야 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었습니까? 그럼 그가 지금 왜 이와 같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목을 베어야 할 칼을 가지고 그 인생의 역전의 날, 그 역전의 날을 활용해야 될 바로 그 날을 사용하지 않고 왜 옷자락을 벤 채 뒤늦게 이제서야 나타나 사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역설하듯 설득하듯 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의식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칼을 들어 꽂아야 할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된데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선택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의 말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서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우유부단해서인지, 혹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여겨서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다윗 저 사울을 치지 아니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선악 가운데 보복하시기를 원할 뿐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속담에 이른 바와 같이 악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처럼 해하고자 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는 것이죠?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와 같이 당신을 칼로 해하려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면 나도 동일한 악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똥이 더러워서, 내가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사울의 뒤통수에서 사울을 불러세우고 사울에게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루를 쫓음이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질투심 때문에 나를 시기하여서 마치 죽은 개와도 같고 벼룩가드 같은 나를 쫓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13절 말씀에 대한 다시 반복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재판을 행하여 주셔서 선고하여 주시기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에게 합당한 판결 내리시기를 나는 원할 뿐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사울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일들 가운데 다 사울과 다윗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면 갑과 을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견을 좁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사적인 보복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던가요? 그렇게 되면 이 일들 가운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이 진행돼서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소송 절차가 시작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갑과 을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혹은 법원에 호소할 뿐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할 뿐 법원에서 혹은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처벌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고 진행되어져도 그래도 그 오랜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 갈등 상황에서 있어서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이유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행하는 일을 존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울이 신성 불가침의 존재여서 그에 대해서 악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를 해하려 해서도 아니 되기 때문인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이 산 저 산으로 나를 쫓아다니는 일이 마치 죽은 개와 벼를 쫓는 이들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비난하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지금 선포하고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하실 분을 판단하실 분은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이 일들 가운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믿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과 악 가운데 판단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참으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알고 또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계심과 하나님의 판결하심 혹은 하나님의 재판하심,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일하심을 지극히 미약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름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들로 일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이들도 또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골리앗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골리앗의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공권력이 있기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공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을 건 아니시던가요? 만일 그런데 그 공권력이 참으로 살아있고 그 공권력이 구체적이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권력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동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을 지극히 미약하고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생길까 말이죠. 우리가 잠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좀 읽고 17절부터 3절 말씀, 19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매한 인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인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 우리 하나님의 판결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심,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입니까? 사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셔서
보통 우리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 여전히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마치 다윗이 보고 발견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판결하심,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라는 것을 사도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쓸개도 없고 벨도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지금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라멕이 자기 부인들을 불러다 놓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부인들을 불러다 놓고 자랑하듯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의 잔혹함과 자신의 난폭함을 자랑하듯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이겠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그 무도함을 자랑하는 노래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다. 라멕을 위해서 벌이 7배냐? 나를 위해서라면 벌이 77배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며 비웃듯 노래하는 노래가 라멕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잔인함과 난폭함을 노래하는 노래가 횡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멕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고 난폭함과 잔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계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의 박해인 시대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위협보다 우리의 당하고 있는 위협이 경하지 않다고,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위협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보다도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의 뒤에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아는 것처럼 사울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분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감을 갖는 분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는가가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무게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갖게 되겠습니까? 얼만큼 실제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세계관과 다윗과 같은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리고 24시간, 한 주간, 한 달, 1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고 혹은 신음하고 혹은 탄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아내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의구심을 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심과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시간들을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더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골리앗이 혹은 사울이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